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잠언 1장의 말씀을 오늘 또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유사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지식과 학식, 이것은 유사복이고 바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복은 지혜인데 이것에 대한 구분, 바른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모든 이 내용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진 다 해석이 되고 거진 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한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혜를 호크마라고 했습니다. 호크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글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말을, 그것도 옛날 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해 둘만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 호크마는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거진 똑같습니다. 발음이 조금 다를 뿐이죠. 하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하고는 개념이 좀 완전히 다르죠.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 특별히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치게 됐을 때 그것을 민첩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두 여인이 아기를, 하나 죽은 아기, 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산 아이가 서로 자기의 것이다 라고 재판을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판단을 하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민첩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그러한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아주 탄탄한 그러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비춰봤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빠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견고한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 그 위에 우리가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지식을 습득할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욱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확고한 기준이 있을 때 판단이 빠르고 일처리가 아주 능숙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의 기준, 가치관이 없을 때 늘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을 잘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확고한 가치관이 있을 때는 판단이 분명하게 되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일 처리의 그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일 처리가 빠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점이 부닥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면 돼? 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얼마면 풀 수 있을까? 얼마면 돼? 가족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힘들다고 고민을 하게 되면 그거 얼마면 돼? 그러면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죠. 빠르게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의 힘을 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그건 누구한테 연락해? 그건 누구를 만나면 돼? 누구 찾아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민첩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확고할수록 사람은 일처리가 빠르게 되고 그리고 민첩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돈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힘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그 방법대로 일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고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견고한 기준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우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민첩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에 공기와 물과 그리고 흙, 태양, 그리고 식량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공기 제일 필요한 것이고요. 물 아주 많이 필요하고 태양과 흙과 그리고 식량, 우리가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료이지요. 이런 것에 값이 매겨지게 되고 또 그것이 비싸게 거래가 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명과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것은 많이 비싸요.
뭐 보석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싸지만은 생명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은 아직은 그래도 무료이고 그리고 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마시고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널리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뜨고 정신만 차리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내 주변,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는 늘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네. 이 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우리의 양심 속에서 율법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자연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과 손길이 많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자연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숨결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분명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세 번째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이 늘 그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혜, 그 자체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고 또 직장에도 성경을 갖다 놓고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의 앱 속에 성경 말씀이 있죠. 어디서나 우리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쳐다보는 자연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과도 같이, 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이, 그리고 태양을 쬐는 것과도 같이,
이렇게 쉬운 일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네, 우리가 눈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엉뚱한 유사복을 찾고 그것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세상의 학문으로, 때로는 사람의 힘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지고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삶의 기준을 삼는 것, 든든하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엄청난 삶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아주 민첩하게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삶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삶의 원리고 비밀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늘을 한번 보시죠. 그 하늘과 구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봄에 황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공기에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마실만 합니다.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한번 갖게 되고요. 또 우리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든든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더 귀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